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의 그 예시를 통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다. 로마서 4장 2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다. 단지 3절에 의하면 믿음을 의로 여긴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의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 그 싹스를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자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은 어떤 사람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9절부터 해서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라고 하는 그의 행함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이 복이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그런 복된 사람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는 그의 어떤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그런 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은 그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경험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주의가 필요한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앞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 구체적으로는 그가 백선화됐고 19절에 그리고 사라의 태가 이제 다쳤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즉 환경, 주변의 여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모든 여건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그것.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의 특징,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경험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경험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으면 미래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경험주의적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나님으로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뿐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